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더위도 조금씩은 꺾이리라 기대하는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간구하는 자로 날마다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점에서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기도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강건함이 필요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명서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 앞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잠시편입니다. 벌써 30일 지났습니다. 시편 공부를 한 지 시간이 참 빠르죠. 150편까지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성전을 찬탈당하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때에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이 시편을 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때인가라고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말라기서를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뚝 끊어졌다고요. 말라기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그 시대를 중세기라고 얘기도 하고 암흑기라 얘기도 하고, 당연히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은 암흑기일 수밖에 없지요. 그 시절입니다. 역사의 한편에 있어요. 교회사를 공부해보고 세계사를 공부해보면은 그 시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관여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라기서 이후에 그 암흑시대 때, 중세기 때, 그때 일어났다고, 실제적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보는 그 마카베오 상하서가 있거든요. 그건 외경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으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셀류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이름은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적들이 쭉 나옵니다. 행적들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가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그때 가가지고 이루어져 버린다고요. 가증한 것이 거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신상이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167년 12월 16일에 이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매달 행했는데, 그날이 이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일만 되면은 그 일들을 하고 이걸 매달 제의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시죠.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 없는가라고. 그때 제가 코로나가 임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전부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 이후로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상당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많이 회복은 이제 다 교인들이 이제 회복은 했지만은 이 작은 교회들은 회복을 못 합니다. 새벽기도가 거의 없어져 버렸고요.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를 계속 제가 한 것은 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제가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그거 회복했습니다. 수요기도도 회복을 하고 금요기도도 회복을 하고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은 우수수 낙엽처럼 그럽니다. 이게 어쩌면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말라기서에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편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편을 계속 읽었다고요. 이 시편을 다윗이 쓴 이 시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물론 시편 전체가 짤막 계속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가 전체적인 역사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다른 서신서나 내지는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쭉 역사가 히스토리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러지 않아요. 계속 짤막하게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한 장씩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9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시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믿어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처럼 그렇게 믿지는 않고 신약에 와서도 그러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서도 네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면은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라고 하는 장수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것을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의 이 기도자도 그런 거예요. 이게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 구분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죽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어제 설교 시간에 그 뒷부분을 얘기를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세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으로 잠기는 거잖아요. 물 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서 물 속에 사는 것을 또 의미 또 하지요.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게 연합의 의미. 물과 연합된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물론 조지 물도 있지만은 그게 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은 생명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저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같은 물이에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베푼 그 세례가 이제 참 세례이고 영구적인 세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만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그냥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아니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면은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게. 그 영생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안에 연합된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찰나일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전부 문자로 보고 무조건 그냥 오래만 살면은 복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절할 때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나이 드신 분한테 오래 사세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요. 오래 살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게 육신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 오래 사는 거죠. 이 복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우리 사칭에도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라고 크게 이제 써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이 글귀를 제가 봤어요. 어떤 글귀가 될까요?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랬는데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리고 뒷부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옛날에는 기숙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연초에 이제 1년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보내자라고 다짐하고 기도원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원에 올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많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크게 아주 족자로 해가지고 뭐라고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도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밤 같은 그런 삶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위로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을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결국 우리가 맨날 이 새벽을 깨우듯이 아침은 오잖아요. 아침.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지금 아주 기쁜 일입니다. 지금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시를 지금 읽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딱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겪었던 옛날의 그 어려운 일들을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회복이라고요. 회복. 그 회복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것으로 이 시편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편은 어떻게 합니까? 앞부분이 되게 어려움이에요. 되게 어려움이고 뒤에 가가지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의 시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뒷부분이 이걸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는 성전 봉헌할 때 앞에 지금 보잖아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이잖아요. 성전 낙성가. 뭔가를 제대로 딱 세워놓고 건축해놓고 그때 부르는 찬양이라고요. 찬양시. 그런데 거기에 옛날 일을 현재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추억을 한번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지는 에스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게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피 좋아하니? 그러면서 그 피 뿌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독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구호를 시작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름이 저녁에 기숙할지라도 아침은 올 것이다라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같은 일들이 찾아와 우리가 향방을 모르고 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나 결국 이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새벽이 다가올 것인 것을 우리들이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호를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자들도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 환경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처럼 함께 기도하여 다른 사람이 기도하여 얻는 복보다 내가 직접 간구하여 얻어내는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